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는 매우 짧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의 이 표현 속에는 참으로 깊고 놀라운 심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실 때마다 한번 이미지네이션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가 픽처라이즈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바로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된 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죠.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로서 노쇠할 대로 노쇠한 상태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죽은 몸처럼 되어서 폐경기를 맞은 지 매우 오래되었던 터인 것입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그 부모들에게 평생 웃음이 되었죠. 이삭을 낳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의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한 여인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의 고향 갈대아우르를 가는 때로부터 바로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25년, 짧은 세월이 아니었죠.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25년간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시켜서 아들을 낳도록 했지요. 대를 잇기 위해서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그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9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 후에도 아들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험만 살펴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인내의 모든 과정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길 가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토록 누릴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을 얻는 것이 그리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그런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난관과 그리고 시험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인내와 믿음, 참 인내와 믿음, 그리고 쇠하지 않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을, 참 소망을 갖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을 낳고 차자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는 당시의 전통을 따른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차자가 계보에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를 계승하고 그래서 가정이 되며 심지어는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차자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둘째 아들 쌍둥이였지만 차자가 바로 지명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장자는 잠시 동안만 역사에 존재했다가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며,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놀라운 영원한 메시아의 조상의 혈통에 올라간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고 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태 속에서부터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이죠. 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고 설명이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고 또 그 복에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또한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을 깨닫고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로 입은 구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선택하심,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섬김과 봉사, 예배와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게 하신 그 은총을,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순례를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